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참 8월 계속해서 무덥죠. 참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무덥습니다. 이렇게 이 무더위, 참 8월에 처음 이제까지 어느 해보다 더 무더운 그런 해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더워지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8월의 이 무더위, 이것을 그냥 완전히 뒤덮어버릴 그런 정말 뜨거운 열기가 우리 한반도를 완전히 뒤엎었던 그런 때가 있지요. 그게 우리의 8월 달에 들어있는 절기인데 바로 우리가 광복절이라 부르는 그럼 8월 15일 이게 광복절 절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을 되찾은 날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한 거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또 그 시점에 태어나신 분도 있잖아요. 특별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삶의 자유를 빼앗기고 그러면서 억압과 수탈을 당하면서 정말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리고 절망 가운데 종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살았던 그런 36년의 정말 악몽 같은 세월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극적으로 이런 억압된 삶에서 우리 주권을 다시 되찾고 우리가 자유를 다시 회복하면서 정말 뛸 듯이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돼서 세계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시는 이제 이렇게 남에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칫 우리가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를 잃지는 않을지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유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잃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한 줄로 알아요. 며칠 전에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강유정 대변인인가요? 거기가 이제까지 절대 어떤 의미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던 그런 단어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보러 무슨 표현이냐면 자유 대한민국, 늘 우리가 이렇게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 대한민국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민주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니까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같이 생각하니까 민주 그러면 그거 참 좋은 단어처럼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때는 의도가 있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의도는 감춰져 있지만 인민민주 이제 이것과 같이 가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가 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추종해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한 적이 던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 두 번, 세 번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그냥 경각심도 잃어버리고 문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죠.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민주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도 아주 타분하게 의도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면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다시 어떤 의미에서 권력의 종로로 다든 어떻든 간에 권력을 통해서 혹은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 잃어버리고 종로를 타는 자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위험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
지난주에 보니까 호주에서도 예를 들면 기도만 해도 붙잡혀가는 이런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호주가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이게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배후의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자기의 특별한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뭐 개인의 골방 속에서 기도하는 거야 누가 알겠어요만은,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문제시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심지어 체포해서 뭐 영창에 집어넣는다 할지, 이런 일 결과가 실제로 생겨날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경도된 이런 정치가 그것을 실제 그렇게 가능하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실제로 뭐 버스킹이라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해도 아직 그거 법적으로 제재하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영국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 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깜방에 넣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껴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광복절이 있는 이 8월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주,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보내면서 특별히 이렇게 나라의 광복, 또 우리가 진정한 한 민족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시 주권을 되찾는 이런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절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광복절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너무너무 값지고 중요한 그런 해방의 절기가 있는 줄로 알아요. 내게 정말 영적인 광복절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광복절은 잃어버린 주권과 자유를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주권과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며 사는 데서 진정 이것들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다운 그런 주권을 행사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왕같은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후반부 12절로 21절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의 원리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 그러면서 반대로 뭐예요? 은혜와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이 말을 조금 달리 말하면 생명이 왕노릇한, 즉 왕노릇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게 영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광복절이 이루어진 자들의 삶, 그리고 그렇게 그 광복절을 정말 경험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광복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럴 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본문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을 가져옵니다. 속량은 죄 때문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 있는 자를 그 노예 값을 지불해서 산에서 본래의 그 노예가 되기 전에 그 본래의 신분으로 그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속량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본래 죄의 노예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노예되어서 살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산에서 본래 우리가 죄 없는 자, 본래 의인,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태를 성경이 강조하는데 의인의 자리에 죄 없는 자의 하나님의 본래의 자녀의 그런 복된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말 억압과 눌림 속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그런 삶, 그게 우리의 일제 36년의 식민지 삶이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다시 주권을 찾고 자유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으로 회복된 날이 광복절이고 그런 삶이 광복절의 삶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우리는 죄에 얽매여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사망의 그 어둠에 붙들려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과 자유를 회복받는 날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속량을 이루신 나의 속죄물 내시는 분으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값으로 지불하시며 죄값을 지불하시며 나의 죄의 정죄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서 이제는 다시 정말 죄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된 존귀한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바로 이 일, 그 바로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광복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광복절은 어느 때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 사망의 모든 얽매인 권세로부터 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본래의 그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모두가 다 진정한 영적인 광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는가, 내게 정말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 아니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이 뭐냐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의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래, 그 말은 우리가 죄의 정죄와 심판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사망,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노연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삶, 이게 바로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
종노릇 하는 거, 죄에 얽매여 종노릇 하는 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권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을 왕노릇 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가 뭐예요? 주권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얽매여서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것의 반대 개념인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는 이 영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얻고,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정한 광복을, 영적인 광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광복이 이루어졌어요. 광복이 이루어졌어도 여러분,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일제시대에 마치 그때 막 억압과 수탈을 당하면서 눌림 가운데 자유가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하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이야기인데, 그 영국의 어떤 사람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됐는데, 제 늘 거지로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시시한, 거지니까 세수나 제대로 하겠어요. 허름한 옷 입고 그러면서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싼 핀부터 시작해서 그냥 비누며 이런 것들, 우리 생활에 아주 사소한 이런 꼭 필요한 이런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어렵게 몇 개 사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좀 사주세요 문 두드리면서 늘 그렇게 살고, 몇 개 팔아가지고 겨우 입에 하기도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던 한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굉장한 거부의 아들임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엄청난 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제 변호사가 그냥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거부의 유일한 상속자인 것이 밝혀져가지고 부모가 살던 거대한 저택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저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그가 상속받아서 아주 영국의 정말 인류 부자로 살게 되었어요. 엄청난 저택에 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싸고 멋진 그런 자동차도 한 대 사가지고 굴리면서 살고, 그러면서 가끔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유럽으로나 다른 어떤 외국으로 여행을 한번 쫙 갔다 오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영국의 런던에서 최고로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지고 맛있게 아주 비싼 그런 음식을 한번 쫙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행 갔다 오거나,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멋있게 고급 식당에 가려면 이 정장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식당들 많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들어가면 안 받아주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에 가보면 고급스러운 식당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외에는 이 사람이 이전에 그 거지로서 살아가던 습성을 못 버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부시시한 눈으로 흐리멍텅한 이런 눈 가지고 여전히 그가 거지 있을 때 가지고 다니던 요 조그마한 상자 속에 그 물건들 가지고 허름한 옷 입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좀 사주세요, 여기 사주세요, 이렇게 여전히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는 거지였는데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삶, 뭐 돈을 많이 그냥 물 쓰듯이 쓰고 뭐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런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또 그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전에 거지로에 살아가던 그 삶, 그게 그에게 체질화되어 있는 습성 혹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서 또 실제로 그런 거지 같은 모습으로, 거지 같은 태도로, 거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영적인 이중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는 뒤바뀐 신분의 뒤바뀐 삶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게 그렇게 이루어졌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삶은 여전히 이전에 살아오던 그런 습성 때문에 여전히 그런 구원받기 전에 죄로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고 그러면서 종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쉽게 돌아갈 수 있다, 빠져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내 죄가 다 용서받았어,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원에 대해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본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점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잘 갖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죄 다 용서받는다 그래, 죄 용서받고 이제 어디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아니 도리어 그것이 잘 어울리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우리 몸 안에 예를 들면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건 팔자걸음 걷는 사람은 본래 우리는 11자로 걷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만드셨다. 근데 팔자걸음을 걷는단 말은 이게 골반이 틀어져서 팔자걸음으로 걷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튀어나왔거나 어떻게 하여튼 틀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반드시 걸으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골반이 틀어진 상태, 잘못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팔자걸음으로 걷는 게 편한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낸 어떤 분도 그분은 한쪽 다리가 벌어져 가지고 팔자걸음 걷는 식으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11자로 걸어보세요. 이렇게 반드시 하고 걸어보세요. 이게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프대요. 그러니까 틀어진 대로 걷는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당분간은 더 악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편하.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어요. 어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늘 그래 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돌이키는 것이 도리어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힘들어. 아니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면 쉬워. 왜? 그것이 습성이 되어 있어서, 습관이 되어 있어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왕노릇, 종노릇은 다 시키는 대로 사느냐, 내가 나의 주권과 자유를 행사하며 살아가느냐, 이거 서로 두 대립되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는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처음 광복을 맞이하면 누구나 다 우리가 다 해방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식민지적 삶의 그런 습성이나 그런 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영국의 어느 거지 부자의 이야기처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듬을 얻으면 영적인 해방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해방이 원리적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 뭐예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해 주시는 걸 통해서 그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하는, 그래서 즉 본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마음에 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것이 내 힘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늘 힘쓰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이 생명을 21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게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10절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못 받았네,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야,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 그것은 항상 미래에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내다보면서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뭐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루어져 가고, 그러다가만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확실한 그런 영원한 구원됨을 강조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뿐 아니라,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또한 우리가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이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난다고 요한복음 말하는데, 그 거듭나는 생명,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구원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 앞으로 너희들 구원 얻은 거 아니야, 미래에 너희들 죽어봐야 그때 구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때 받을 거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시 여기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그때 우리는 무슨 생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은 자예요. 우리의 영은 부활했어요. 거듭난다고 그러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어 없어지고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특별히 오늘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죄에 붙잡히고 죄에 눌리는 그런 생명으로가 아니라 죄를 이기며 다스리며 주권과 자유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 되기 원하고,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가,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것은, 그러면 그것이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 그럴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으면 그 생명의 주권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내게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구나, 그렇게 그 열매로 확증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네? 입양됐다가 다시 버려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네 구원 못 받은 자야, 네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자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받았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구원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받은 자이면 여러분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면 우리는 이제 다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죄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며 주권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야. 그렇게 왕노릇하며 사는 거야. 그런 삶이 마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 은혜잖아요. 사실은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어떻게 그게 복이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면 진짜 죄도 안 짓고 그런 의미에서 죄를 이기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른이니까 성장해 있어요. 성숙해 있으니까 안 넘어지고 잘 가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밑에 움푹 패인 데가 있는데 못 보고 그냥 잘못해서 푹 짚으면 웅덩이에 빠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넘어짐은 어른에게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만 뭐 균형을 못 잡아 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면 물론 쉽게 잘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어른이면 잘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도 한 번도 안 넘어지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건 뭐예요? 이건 뇌에 이상이에요. 병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이 로마서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삶과 왕노릇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죄 짓는 일이 없다, 넘어짐이 없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죄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습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의미의 영적으로 보면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쉽게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죄에 매여 사는 거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죄를 어쩌다가 한번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돌아서는 거로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짓고 잘못했네요. 이게 말하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갔어요. 근데 돌아서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거든요. 히브리어는 숲이라고 그러는데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안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말합니다. 죄 안 짓는다고. 거기서 말할 때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죄인지 분명히 아는데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거,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자일 수 있고, 내가 혹시라도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맞이하였어도 옛 습성 때문에 그 습관을 좇아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걸, 그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 사망이죠. 그 죄책으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구원을 얻었는데, 죄의 권세, 우리는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도 벗어나고 자유한 자들이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매여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범하는 자이면, 우리 사도 요한의 말씀을 쫓아보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분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혹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짓게 만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라요? 깨뜨리시려고, 멸하려 하시려고 그분이 나타났다. 내가 계속 죄짓고 있어요. 거기도 죄짓는 자는 그렇게 말할 때도 뭐냐면 어쩌다 실수해서 그냥 넘어지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죄를 짓는 거 말합니다. 원문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그 죄를 짓고, 그래서 성경은 죄 가운데 거한다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죄 안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도 요한은 아니야. 네가 너를 속이고 있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도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말합니다. 원문상으로 계속해서 죄를 즉 죄 가운데 머무르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받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있으면서도 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거, 그러면서도 넘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는 거, 그게 우리의 필요한 거죠. 성령님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이 삶을 계속 살아.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죄와 싸우는 거 포기해버리고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런 모습을 인해서 그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는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로 살게 하기로 마음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죄책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어요. 내가 이 죄가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이 죄가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이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늘 생명의 진정한 주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가 뭐예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이게 자유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되는 이런 자유가 우리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안 해야 될 거 그거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종노릇하고 매여 있으면 어때요? 그거 안 하려고 해도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다. 그걸 종노릇한다, 죄에 매여 있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깨뜨리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